오늘 미디안을 멸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민수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됐는지 그 답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떠나고 죄의 문제 또 지옥과 사단의 배경은 아무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을 막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출애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셨죠. 우리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에베소 2장 1절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의 조상을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죄 문제에 도저히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구원의 역사라 출애굽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셨고요. 또한 레위기에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광야길을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 따라 그 권능 따라 우리가 가나안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왜 숫자를 세도록 했을까요? 첫 장에서도 세고요. 25장에서도 셉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또 25장에서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군사들을 이제 뽑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1세대는 떠났고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민수기가 36장인가요? 7장인가요? 제가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36장까지. 민수기가 36장까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대목이 오늘 31장입니다. 미디안을 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미디안을 멸하라 하십니다. 미디안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디안은요. 친숙해요. 누구죠? 아브라함의 두 번째 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잠시만요. 그두라 아니에요. 그두라. 네. 그두라라는 아내가 있잖아요. 그두라가 이제 후처인데요. 그두라가 낳은 민족이 미디안입니다. 이 미디안들이 원래 한 족속인데요. 이 사막에 가서 이 시내 광야에서 서편에서 주로 무역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요셉이 팔려갈 때 누구에게 팔려갔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에 도망갔을 때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했지요. 미디안에 또 도망갔을 때. 그래서 이렇게 미디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렇게 먼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혈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이 미디안을 멸하라 하실까요?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그러셨어요. 오늘 여러분 3장에 있습니다.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미디안을 치러 보내라고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있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유명한 시딤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에요. 전쟁으로 가서 전투로 싸워서 피 흘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뭐냐면 음행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역병이 돌았어요. 이게 뭐냐면 모압과 암몬 자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 했지만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여인을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모압과 암몬은 진영 밖에서 음행을 했거든요. 근데 미디안의 한 여자를 고스비라는 여자를 한 명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디안의 산당을 세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뭐죠? 분노하셨죠.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거는 악행 중에 악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에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역병을 돌게 했고요. 그래서 이들이 많은 수가 42,000명이 죽었어요. 24,000명. 24,000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장해라. 그리고 가서 미디안을 쳐라. 하나님의 원수를 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죽이라고 명한단 말인가? 그것도 아녀자들까지 죽이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린 여기에서 미디안을 쳐라, 대적하라 라는 말을 딱 뭘로 알면 되냐면 미디안을 멸하라는 영적 전쟁을 하라 이거입니다. 즉 뭐예요?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 이게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에겐 원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원수를 지금 갚아라, 멸하라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는지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행하게 해서 넘어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웃과 또 누군가와 내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원수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라, 화해하라 하는 것이지 모두에게 화해하라가 아니에요. 대적이 있잖아요. 누구요? 사탄과 대적하라. 너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하는 자가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미디안은 숨어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하기를 계속적으로 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거기 왕들이 가나안에 그 큰 아모리 족속이 있지만 그 위에 밑에 분봉왕처럼 지역에 족장들이 있어가지고 지역을 다스렸는데요. 여기 보면 8절에 있죠. 8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이렇게 나오지요. 여기 나오는 수루의 딸이 아까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서 음행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들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 부올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 누굽니까? 발람과 발락을 기억하세요 했지요. 발람은 아주 대단한 복술가입니다.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아주 소문난 아주 막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하는 아주 권능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막 꼬셔오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말이 얼마나 뛰어난지 언변이 뛰어나서 직접적으로는 여호와께 물어보리이다 하면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에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것이 발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발람이 처형을 당하는 게 8절에 지금 나와 있지요.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야 저주하라고 발락이 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허락 없이 안 됩니다. 그래놓고 뒤에서 나중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발람의 교훈이라 그랬어요. 뒤에 가서 뭐라 하냐. 에이 뭘 그렇게 몇 명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자 몇 명만 주세요. 그럼 끝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음행으로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라 했을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린 사탄이란 말입니다. 미디안, 여러분이 사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또 이 복음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하는 그 일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야 되는데 꼭 들어와서 쳐버려. 그냥 넘어뜨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불신앙하게 만들고, 이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믿음이 좋게 순종하며 따라오질 않았어요. 조금만 불평하면 애굽에 있던 시절이 좋았어 이러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애들러 돌아가라고 하면 왜 이거를 또 둘러서 가게 하는 거야. 짜증을 내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불평과 원망과 내 속의 것을 끊임없이 분출하였던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명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미디안 백성들을 다 쳐버렸어요. 쳐버리고 신나서 막 왔는데, 전리품, 탈취물 이런 거 갖고 막 왔는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칭찬해요? 칭찬 안 해요. 막 화를 내잖아요. 왜? 다 범죄하고 죄진 자들은 다 죽여야 되는데,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왜 살려놨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정결하게 해야 된다. 불을 지나갈 건 지나가게 하고, 불에 이제 못 들어가는 거를 물 속에 들어가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이렇게 영적 싸움에 완전하게 승리하고,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 예배, 승리자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 그러지를 않았어요.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어떻게 되라?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갈 때도요, 모두를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작은 수의 사람들을 남겨놨어요. 남겨놨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이란 자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완전히 공포에 몰아가는 것이 가드 땅에 있던 골리앗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이만큼이면 됐어 하고 자기 만족으로 해서 돌아가면 안 돼. 잔불을 잘 끄셔야 돼. 잔불을 잘 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미디안을 멸해야 되는 이유가,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멸망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분노로 저들을 멸하라 한 건 당연한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함께 하시고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번이 무너뜨리는 작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놔둘 수가 있습니까? 지금 시대도요, 똑같습니다. 시대마다 사단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양상을 띠고, 때로는 거룩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넘어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본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앞이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마귀는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살인하는 거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시키고 이간질하고 참소자가 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과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가장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어디를 치면 제가 넘어진다, 이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이 세상과 사탄과 싸워 이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이 누군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도 멋지게 전도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마음껏 교회에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번번이 사탄은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우리를 얼마나 속입니까? 그럼 또 그럴싸한 말에 우리는 막 해가닥 해가지고 또 속아요. 그 흔들리고 시달리면서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우리의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부터 너가 주인이야. 너가 왕이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부처야. 심지어는 부처래요.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그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것에 너무나 뜨겁게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너가 얼마나 소중한데, 너의 소리를 들어야 돼. 막 이 감정과 감성과 이 사람의 몸에 이 완전히 파장을 타고 들어오니까 육신의 것으로 원래 각인이 되어 있던 그 사람들이 번번이 넘어지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좋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여인들을 보고 쾌락이 이렇게 좋은 걸 이랬다가 멸망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이 완전한 나 중심의 세계를 완전히 탈피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뭐라 그랬죠? 영접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린 뭐예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회복과 동시에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넘어뜨려야 됩니다. 완전히 박살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보다 갈아 없애버리겠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정확히 아셔야 돼. 그래서 보다 마귀는 이미 머리 깨졌다. 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갈 때 여러분 보세요. 이 제사장이 앞서 갈 때 어떻게 갔죠? 많은 백성들이요. 그 12지파 중에서 지금 200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몇 명씩 뽑았어요. 각 지파에 1000명씩 뽑았어요. 그러면은 12,000명이죠. 그 숫자가 많아 보입니까? 많지 않아요. 숫자가 많은 백성의 수가 많은 그런 지파도 있고 적은 지파도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0명씩 뽑았어요. 그거는 뭡니까? 너희들 있잖아. 이게 전치전이야.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너희들이 겪는 건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잘해야 돼. 전략을 잘 세워봐.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건 무슨 싸움이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웁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 이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 간다. 지금 뭐예요? 제사장이 성전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가요. 한 번을 불면 너희들이 회중으로 와라. 두 번을 불면 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 다 신호예요. 그건 뭐죠? 성전의 물건을 따라갔다는 건 언약궤일 수도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죠? 성소 안에 등잔도 있고 떡상도 있지 않습니까? 다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구속의 얘기를 하는 성경 속에 언약궤는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라는 메시아에 대한 구속사를 미리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라는 거는 너희가 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거야. 그 얘기거든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 그러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가는 거야.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러할 때 너희들은 승리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과 싸워 이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네피림으로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힘을 얻는 자들. 요즘으로 보면 뭐가 있죠? 귀신의 소리에 사람들이 참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자, TV 문화나 또 매체나 어제도 보니까 모델이었다가 무당이 된 여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애가 태어나자마자 애를 떼어놓고 무당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무당 자녀라고 사람들이 쟤랑 놀지 마.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멀리 유학을 보냈어. 그러면 이 아이가 유학 보내서 건강하게 자랐냐? 그대로 대물림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대로 돌아왔는데 엄마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데 사람들은 귀신 말에 놀라가지고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귀신이 하는 짓거리를 따라하고 또 그 말을 따라가고 또 무당이 또 영어를 하네. 그러니까 누구야? 다민족을 또 점을 쳐주는 거야. 영어로. 기가 막혀가지고. 야, 사탄도 이렇게 전 세계를 각종의 언어로 장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은 이 육신의 것을 그렇게 따라가는지 몰라.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나 막 멋져 보이잖아요. 이생의 자랑,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아. 아우, 내 자식이, 우리 남편이, 우리 시댁이 이러면서 육신의 자랑 이렇게 성공했어. 안목의 정욕, 현대의 선악과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그걸 쫓아서 25시를 살아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탄의 망대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네피림, 창세기 11장의 네피림, 성공이 다인 줄 알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세상 풍습이라는 것이 지금 오늘날에 뭐가 됐어요? 네피림이 세상의 모든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정치를, 경제를, 또 문화라는 영역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정치를 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한류, K-푸드, K-팝 이런 것 때문에 알고 있죠. 이것이 사람들의 유혹을 따라서 전 세계 이름을 알렸는데 이것을 우린 발판 삼아 뭘로 해죠? 복음의 길로, 전도 선교의 길로 우리는 활용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몰입되어 있고 동화되어 있고 완전히 노예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 우리는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싸워 이겨야죠. 우린 사탄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다 이루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참된 왕이십니다. 그분이 죽음의 세력을 죽음으로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박살냈어요. 결론 났어요. 우린 뭐 하는 거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언약만 붙잡고 가시면 돼. 내가 이만큼 했는데 결과가 안 돼서 낙심되고 포기됩니까? 절대로 그건 사단이 기뻐할 일이에요. 우린 잘 돼도 그리스도, 못 돼도 그리스도. 제가 모든 부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근데 저는 잘 돼도 그리스도, 안 돼도 그리스도. 모든 건 그리스도 있게 있다, 주께 있다 이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속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신 것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예요? 성령 인도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미디안을 쳐라. 미디안을 완전히 없애라. 멸하라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 사탄은 정말로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임종을 얼마나 이렇게 혹시 간접적으로나 이렇게 지켜봤는지 모르지만 우린 끝까지 싸워야 될 이유가 임종 때 드러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기쁨으로 누가 천군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온 걸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그걸 이사를 가거든요. 천국으로.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발악을 하면서 죽지 않겠다고 자기 지금 죽을 목숨인데 그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막 평생을 그냥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어. 자기가 주인인 양. 어떤 여자 그랬어. 나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 거야. 자식, 남편, 시댁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나의 인생을 살 거야. 50, 60된 아줌마가 그걸 부르짖으면서 나가서 할 게 뭘까? 아,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공부를 해야 되겠어? 내 마음대로 뜻대로 하겠어? 근데 과연 그게 자기 뜻대로 할까요? 이미 주인이 누군데 잡혀 있거든. 사탄에게 잡혀 있거든. 그걸 모르면서 아무리 자기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먹을 믿고 살 거야 되겠습니까? 그런 현장 가운데 여러분 뭐하라? 가라. 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제 너희 대적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가. 그럼 승리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디서든 내가 너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꼼짝 못하는, 다른 거에는 가만히 있는데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꼼짝 못하는 그 사탄에게 뭐 해야 된다? 대적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명하셔야 돼요. 결박하셔야 됩니다. 속에는 믿음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하면 누가 되죠? 사탄이 알아요. 정말 내 안에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완전히 믿고 선포한다. 사탄 꼼짝 못합니다. 말하지 않고 속으로 말해도 알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도요. 예배에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에 이렇게 버림받아진 사람들은요. 결국은 구원은 받아놓고 세상에서 뭐처럼? 지옥처럼 살아가요. 그런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생기를 계속 불어 넣어 주셔야 돼. 예배 회복하도록, 말씀 붙잡도록, 하나님 자녀는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들을 불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 광야길에서 결국에는 가나안, 오늘날의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 20절 온 천하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말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말씀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셔야 돼. 오늘 이걸 누구에게 맡기셨는지 아세요? 모세에게 맡기셨어요.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라니까. 120세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에 있어요. 이제는 야 너는 이제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후대 여호수아도 세웠잖아요. 근데 너의 마지막 일은 이거야. 너희들이 가나안 가서 야 땅만 차지하면 뭐 할 거야? 가나안 땅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애들이 곳곳에 있는데 지레밭인데 여기 가서 땅만 차지하면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저 미디안 여인들 오고 그러면 막 음행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 짓을 할 건데 여기 가서 뭐 할 건데? 다듬어. 후대들 빨리 전열 다시 다 하나하나 다 다져놔야 돼. 지금 이 얘기거든요. 야 말씀 떠나면 죽어.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나를 떠나면 죽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상태로 가면 어떡하겠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지금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다 가졌어요. 영적 전쟁 중에 우리는 누굽니까? 영적 군사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그러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강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법 아래, 그리스도의 그 법 아래 이미 생명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잖아요. 능력 다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그 이름은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랬고요. 우리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패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완전하다 그러셨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잘해서 행복해? 못해서 코가 딱 빠져나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나의 항상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상태. 구원받아 놓고 내 멋대로 하고 지 멋대로 하고 큰일 나지. 큰일 나. 내가 전도지인데,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멋대로 한다? 그거 아직 복음 모르는 거죠. 치유받아야 돼요. 근본적인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뭐다? 다 가졌다. 승리했다. 그리스도로 모든 거 다 끝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과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아니고 지식으로만 갖고 가니까 결국은 흔들리고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종교, 율법 나와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뭔가 해내야 되고 막 멋대로 내가 하지 않았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 율법이에요.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겪으면서 야, 참 내가 결혼 생활을 한 지가 30년이 지났는데 이게 뭐야? 열심히 그들 이렇게 맞춰보려고 하고 그 가정의 풍습도 지켜보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게 세상 풍습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세상의 풍습이라는 것이, 문화와 이런 전통이라는 것이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육과 영의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들의 언어를 모르더라고요. 그들만의 언어를 제가 모르더라고. 그들은 통해. 육이니까 통해요. 전 상식적으로 복음적으로 구원 때문에 그거 당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영과 육의 싸움이구나. 끝까지 영적 전쟁이구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오직 복음은 살리는 것이거든요. 종교는 사람을, 귀신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제도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흔들리고 속아버리게 만든다니까요.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종교생활 율법에 익숙해요. 그런 부분에서 나를 분별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뼈저리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나에게 그런 현상들을 보게 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사탄은요, 우리는 이미 율법에 익숙해서 복음 아닌 것을 우리가 막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려서부터 체질화돼 있어요. 근데 완전히 생명 오르신 그리스도께 막바로 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율법과 종교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여러분 뭐 한다? 그냥 그리스도 붙잡고 가세요. 전진.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방향은 어디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그 목표를 향하여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함부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300% 인도받으셔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 성공하셔야 돼. 예배에 와서 뭐 합니까? 말씀으로 지금 한 주간 살아갈 여러분의 답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뜻대로 생각대로 사시더라고. 절대 안 돼요. 말씀 붙잡고 가셔야 돼요. 말씀을 놓쳤다? 똑같아요. 누구하고 똑같아? 미디어는 똑같을 게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완전히 인도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구름 기둥 불기둥 따라가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죽는데요. 타 죽고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인생, 그러할 때 여러분에게 뇌피림도 만날 수 있고, 그럴 때 뭐예요? 흑암이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나는 거 체험하셔야 된다고. 그게 갈보리 체험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네. 그리스도만 붙잡았을 뿐인데 내가 노력하고 인본주의 쓰고 사람들 가진 방법 쓰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만 끝까지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이 성전을 하셨구나. 싸워주셨구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게 맞구나.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는 사람은 뭐 해야 되죠? 반드시 감람산 40일의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 여러분 그냥 대충 머리로 안 된다니까요. 왜 40일 기도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났던 일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갔을 때 역사를 보았고 그 열매가 맺어진 제자의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40일의 기도가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이유가 없는 사람이 돼. 이유가 너무 많아. 예배드리자, 바빠서요. 캠프 좀 하자, 제가 시간이 안 나서요. 지금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발해. 너희들의 복음의 빛을 발하지 않으면 저기 죽어가는 자, 어둠에 있는 자, 사단에게 죄에 눌려있는 자 누가 살려? 지금 너 그것 때문에 너 불렀는데 바빠? 안 바쁘게 해줄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실 건데? 이유가 없는 자가 돼야 돼. 우리 세계 선교대회 앞두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가지는 못한다도 오시는 선교사님들 그 비행기와 체류비 모든 것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전하셔요. 여러분 막 빛의 경제 달라고 하시던데 빛의 경제 주면 드릴게요 하지 말고 먼저 드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걸 준비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핑계대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또 그래서 뭐예요? 나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모든 문제가 답이야. 가난, 질병, 관계 막 안 돼 꼬여. 이거 하나님 분명히 아실 텐데 왜 허락하셨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것에서보다 하나님이 허락한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뭐가 되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100%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전문성. 난 그리스도면 다 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로 끝까지 살리라. 여러분이 이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주인 되시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학교의 현장으로, 직업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제자가, 예비된 자가 여러분과 똑같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사는 목적은 모든 방향은 237이야. 5천 종족이 이 복음 듣는 거야. 그럴 때 우리에게 재림의 주가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우린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여정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여정과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언약 붙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 미디안을 멸하라. 영적 전쟁해라. 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 삼키라고 하고 있지 않냐?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 너희들이 이 교회 살리고 이 정확한 언약을 후대에게 반드시 넘기기 위해서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전히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 가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답을 주고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을 멸하라 하셨습니다. 우린 영적 전쟁인 것을 하나님 오늘도 민수기 3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삶에 취해 있고 내 문제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영적 전쟁 중인 나 자신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민족 선교계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인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그 망대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못 가게 하려고 우리의 가는 과정과 모든 순서 속에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우린 땅끝까지 가라 하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붙잡고 우린 나아갑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 이 지구 속에 그리스도의 증거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선전자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정말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삼중직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 지역을 넘어서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에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 최고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